지난 주일 하나님 말씀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죠? 그러니까 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다시 반복해서 복습하는 것이 중요해요. 교육은 계속 반복입니다. 잊어버리니까,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베드로도 지난주에 보니까 3번이나 반복해서 너희들이 잊지 않도록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12절에도 13절에도 15절에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거든. 내가 육신 장막을 벗기 전에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은 너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가 성도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정말 이것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뭘까요?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자, 2가지예요. 첫째는요,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것. 두 번째는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것이에요.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2절에서 말하는 이것은 뭐냐면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 다 살펴봤잖아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신성한 성품을 갖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욱 힘써 굳게 하는 것, 이것을 너희로 하여금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기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 이제 예수 믿었으니 끝! 그게 아니라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이.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의 덕을 더하고 지식을 더하고 절제를 더하고 마지막 사랑까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을 내가 너희를 떠난 뒤에도 생각나게 하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 가운데, 그분의 능력 가운데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재림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2가지를 종합해 보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 땅을 살면서 거룩한 행실로, 신성한 성품으로 살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고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날을 사모하면서. 여러분, 예수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네. 그래도 아멘이라고 몇 분이 말하셔서 감사합니다. 대부분은 우리는요, 다 잊어버려. 예수님 뭐 알아서 오시겠지 뭐.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면 왜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 이것을 강조할까요?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과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문맥에서, 어떤 배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당시는요, 이단과 사이비들이 판쳤어요. 지금도 이단과 사이비들이 많지만 그때의 이단 사이비나 지금의 이단 사이비나요, 여러분 거의 다 똑같아요. 포장지만 바뀌었을 뿐이지 안에 말하고 있는 내용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도 이단 사이비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 이단 사이비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뭔 줄 아세요? 무슨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 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셔. 무슨 내세가 있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이 끝이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그걸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지. 무슨 다음 세계가 있어. 무슨 내세가 있어. 그따위 소리 하지 마. 이게 이단 사이비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단 사이비들이 주장한 핵심 내용이 뭐냐면 현세 기복적인 삶을 추구하라는 거야. 지금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뭔 천국이 있냐,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니라고 하는 거야. 그 이단 사이비의 가르침에 속지 말라는 거야.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 선악간에 우리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아무나 다 구원하시지 않는다.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안일하게 살면 큰일 난다.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문맥 속에서 너희들이 반드시 이것을 생각해야 돼.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다시 강림하실 거야. 세상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날도요, 안 믿는 사람들, 이단 사이비들 주장하는 게 뭐예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기복주의 신앙 가르치죠. 물질주의 신앙 가르치죠. 지금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지금도 내가 밥 먹고 살기 힘든데 뭐는 천국이 있어.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심판도 없으니까, 이 땅에서 삶이 그냥 끝이니까, 전부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저는 진짜 하나님도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지도 않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지 않는다면요, 저는 목사 때려칠 것 같아요. 뭐하러 목사합니까?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이 땅에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불법과 부정과 불의를 저지르면서까지도 악착같이 불을 축적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없고 하나님 없는데, 심판도 없는데,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사람으로 심판합니까? 어떤 기준에서? 다 기준이 다른데 자기의 이기적인 행복만을 생각하면서 살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그것이요,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을 반하는 것들이죠. 이단이죠. 사이비죠. 그러나 성경은요, 죽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원한 세계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대요. 이 땅에서 삶은 아침 안개와 같고 나그네와 같고 점 찍고 가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에 목매어 있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사냐면요, 먼저 줘봐. 먼저 줘봐.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구하든지 말든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교만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막 내 마음대로 판단해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활동하던 이 당시에도요, 소아시아 지역에 거짓 교사들, 이단과 사이비들이 많은 영향을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말하는 나의 이 가르침이 거짓 이단과 사이비들의 가르침처럼 교묘하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교묘하게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친히 야고보와 요한과 더불어서 변화산에서 직접 보고 들은 역사적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드로를 포함해서 야고보와 요한과 더불어서 변화산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말씀하시면서 본문 17절, 18절에서 변화산 사건을 인용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변화산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 변화산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말씀을 읽어보면요, 빛같이 빛났다. 그 옷이 흰옷처럼 엄청나게 빛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되신 것을 보시면서 구약 시대에 살았던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하는 것을 베드로가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 변화산 사건은 무엇인가? 바로 장차 천국에서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을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되실 것인.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며 장차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주로 오신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예고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요, 직접 보고 들은 생생하게 체험한 사건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 베드로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뭐 때문에요?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날, 그 재림의 날이 반드시 있다. 천국이 반드시 있다. 이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과 명예와 쾌락과 권력만을 추구하면서 안일하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을 알게 된 후에는요, 삶의 목표가 달라져야 되고 가치관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베드로가 이 놀라운 변화산 사건을, 내 체험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이 사건이 베드로가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체험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체험을 베드로 혼자서만 또 한 것도 아니고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체험이 있었어요. 여러분, 왜 체험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신비한 어떤 체험이 있으십니까? 어떤 삶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떤 기도에 응답받고 한 그런 체험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확신을 갖게 됩니다. 체험하게 되면 확신을 갖게 됩니다. 저는 우리 광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전도해요? 내가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어떻게 남에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건 어불성설이죠. 체험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체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요, 전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체험한 이야기예요. 체험한 이야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의 기록이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체험할 수 있기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요, 성령의 강동하심을 받아서 창세기부터 성경의 첫 5권을 기록했어요. 그걸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가 갈망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모세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갈망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체험하기를 원했어요. 사실 모세는요, 엄청나게 많이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많이 체험했어요. 불꽃 가시 떨기나무 가운데에 임하신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에 불이 임했어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그 나무가 다 타면은 불도 꺼지잖아요. 근데 꺼지지가 않는 거야. 계속 불이 타는 거야. 이상한 거야. 그 하나님, 그 불꽃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것뿐입니까?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가게 하시죠. 출애굽을 이끄는 지도자로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신 그 기적과 능력도요, 다 경험했어요. 하나님 체험했다고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애굽 사람들은 그 10가지 재앙에 벌을 받고 심판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똑같은 땅에 재앙이 임하는데 그 사람들은 멀쩡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리고 광야에서도요,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도 나오게 하시고 쓴물이 변하여 단물도 되게 하시고 엄청나게 많은 체험을 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체험. 하나님의 영광을 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홍해의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더욱 갈망하면서 더욱 기대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출애굽기 3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나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확신이 생겨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 체험한 사람들. 자, 체험을 하면 확신이 생길 뿐만 아니라 체험을 하면요, 이 신앙을 후대에 전수하게 됩니다. 전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사기 2장 7절 말씀 보세요.
읽어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어떤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겼다고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을 본 자들이, 체험한 자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못 섬기느냐?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없어. 겉다리로 예수 믿고 있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은요, 체험한 자들은 여호와를 제대로 섬깁니다. 그런데 사사기 2장 10절 말씀 보세요.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세대의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 세대의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돼버렸대요. 다른 세대. 그냥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 정도가 아니라 이전 세대와 다른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다른 세대는 무슨 세대냐? 하나님 안 믿는 세대, 하나님 모르는 세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도요,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알지 못했다, 알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야다인데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분명히 부모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요, 하나님을 경험한, 체험한 적이 없어서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어. 그런데 다른 세대가 되었어. 체험한 적이 없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부모로부터 말씀 교육을 받았어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뭔지 아세요?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가지고 주일학교 학생들이 전도사님한테 30분 정도 설교 듣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신앙교육 될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날마다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받는 것이 원칙이고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았어요. 율법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날마다 가정에서 말씀 교육을 받았어도 신앙이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 신이 참신인지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 때로는 양다리도 걸치고. 그러다가 망한 거 아닙니까? 확신이 없었던 자들이 근데 어떻게 믿는 줄 아세요? 이렇게 확신이 없었던 사람들.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계속 말씀을 들었지만 확신이 없었어요. 체험이 없었어. 근데 어떻게 해서 확신이 생긴 줄 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때 확신하게 되었어요. 갈멜산에서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 850명과 엘리야가 영적 전투를 벌립니다. 누가 참신인지 한번 우리 대결을 펼쳐보자. 한번 증명해보자. 제단을 쌓아놓고 하늘에서 불이 임하면 그 신이 진짜 신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대결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별쇼를 다 해도요, 하늘에서 불이 임하지 않아요. 근데 엘리야는 단 한 사람인데 850대 1로 붙은 거예요. 엘리야는 단 한 사람인데 자기가 쌓은 제단에다가요, 그냥 물을 그냥 댔다가 그냥 부어버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부어버려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강력한 불이 임하지 않고서는요, 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최악의 악조건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임해요. 그것을 눈 뜨고 다 본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드디어 고백합니다. 이렇게요. 열왕기상 18장 39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언제 이런 고백이 터져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때 비로소 헷갈리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신이구나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체험을 통해서 확신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확신한 체험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체험이 있으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런 체험이 없다는 것은요, 그럼 이상한 거예요. 어느 정도 체험이 있어야 돼요. 간증이 있어야 돼요. 한국의 최고 지성이라고 불렸던 고 이어령 교수가 있어요. 이분은요, 성경 박사예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잘 아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 안 믿었어요. 성경은 누구보다도, 목사들보다도 더 잘 알아. 근데 예수 안 믿었어. 성경 지식은 그렇게 많은데. 왜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까? 물어보니까 기독교를 비판하려고. 알아야 비판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성경을 읽었던 분입니다.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알았어요. 그런데요, 이 이어영 교수가 어떻게 예수님 믿은지 아십니까? 자기 딸이요, 눈이 어느 날 실명했어요. 자기 딸이 어느 날 눈이 안 보여버리는 거야. 미국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눈이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눈을 다시 보이게 만들어주셨어요. 이것을 본인이 체험했어요. 자기 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어요. 그 다음에 이여령 교수가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인간의 지성이 얼마나 얄팍한지를 알아요. 그래서 책을 썼는데 뭔 책입니까?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쓴 거예요. 데이트를 치지 않았습니까? 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회심하면서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인데 체험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막 활발하게 부흥하고 있는 곳은 어딘지 아십니까?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지역이에요. 대륙별로 기독교 성장률을 조사해 봤더니요, 아프리카야 엄청나게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성장하지 않는 곳 어딘지 아세요? 유럽, 미국 이런 나라들은 성장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왜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왜 성장하는가? 기적이 막 나타나거든. 막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거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집단으로 회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들이요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아프리카에서요 막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이적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막 대거 돌아오고 있어요. 엄청난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체험되고 있어요. 그곳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해요. 사람들의 심령이 가난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했잖아요. 그들은 가난하지만요, 열악한 환경에 살지만요, 오히려 그 가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요. 거기에서 막 체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이 일어나는 곳에 수많은 회심자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에요, 진정한 변화가 있고 회심이 있고 확신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목사가 되기까지요, 여러분한테 말씀 다 못해서 그렇지 엄청나게 많은 체험이 있어요. 여러 번의 하나님들을 만나주신 체험이 있어요. 체험도 없고 확신도 없는데 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종교 사기꾼이죠. 여러 번의 체험이 있었어요. 바라기는 여러분도 그 체험을 갈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갈망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도 체험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다음 세대 자녀들이 더 하나님 뜨겁게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고 싶은 이제 메시지는 지금부터예요. 12시 5분인데 지금부터인데 어떻게 할까? 오늘은 선포식이 있었으니까 조금 길게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는요 분명한 확실한 체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도 직접 봤고요, 변형된 모습도 봤고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실한 체험을 했던 베드로가요, 더 확실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것이 더 확실한 것이 있다. 확실한 체험을 한 사람이요, 19절 말씀을 보니까 더 확실한 애언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확실한 애언이 무엇이냐? 20절 말씀 보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이상한 앞날을 이야기하는 그 애언 말고
확실한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체험도 갈망해야 되지만 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 이단 사이비의 가르침, 세상 사람들의 가르침에 속지 말고 예수님이 반드시 능력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면서 이 세상에 타락한 것에 물들지 않고 구별되이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체험은요, 매우 주관적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다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체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보여주세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뭘 들으라고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7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틈만 나면 귀 있는 자들은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간 체험들은요, 경계하셔야 돼요. 위험합니다. 확실한 체험을 한 베드로가 지금 목에 힘주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더 확실한 성경을 주위에서 봐라. 거기에 너의 삶의 중심을 두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확실한 체험을 했던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 제자인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엄청난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자기가 예수님 핍박하고 죽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막 학대하고 박해하고 잡아 가두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가는 도중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버렸어요. 체험했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꼬꾸라집니다. 이제는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목숨 걸고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영적인 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체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파를 수도 없이 경험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시편 19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는데 복 없는 사람들은 바람에 나는 겨 같대요. 말씀에 뿌리를 안 내린 사람들이요. 그냥 세상의 유행과 풍조, 바람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사람들. 절대 복 못 받는데요. 열매가 없어. 그런데 잠언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대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안 듣는다는 거예요. 미련뚱이들은, 멍청이들은.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한 거지.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요, 영혼을 소성시킨대요. 영혼을 살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영혼을 생기 있게 한다는 거예요. 생명력을 준다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요, 성령의 생기가 공급되니까요, 거룩한 군대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힘이 없는 줄 아세요? 성령의 생기를 공급받지 않아서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지 않아서요. 다른 많은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지 않고 뿌리를 깊이 하나님께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께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요, 수많은 환상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엄청난 체험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요, 사도 요한이요. 그래서 요한이 기록한 성경을 보면요, 사랑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사람은 환상도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바모섬에 유배 가가지고요, 환상 가운데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을. 그런데요, 이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체험을 이렇게 많이 한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대요. 체험을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인데 그 체험을 많이 한 사도 요한이 뭘 강조하냐?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된다고.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체험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체험을 갈망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균형 잡힌 신앙생활은 체험뿐만 아니라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요, 자기 마음대로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감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도 다윗도 사도 요한도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도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도요, 본문 2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의 모든 애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오늘 이단 사이비들이요, 지들 마음대로 성경을요, 사사로이 풀어버려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인 거예요. 지금 계룡산에 자칭 재림 예수가 60명이 넘어요. 자기가 예수래.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자칭 예수가 60명이 넘는다고요. 통일교회 문선명, 하나님의 교회 안상호, 신천지에 이만희, 천부교, 천도관의 박태선, JMS, 정명석 이런 사람들은요, 전부 신학교 다닌 적이 없어요. 신학교육 제대로 체계적으로 받은 적이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성경 펼쳐놓고 사사로이 성경 공부하다가 이단 사입이 된 거예요. 체계적으로 신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머리 터져요. 점 하나에도 다 의미가 다르고 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을 사사로이 풀다가요, 이단 사입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광일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다가 하나님 만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지혜를 얻고 인생이 바뀌는 경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사사로이 말씀을 풀지 마세요. 위험한 거예요. 자, 그럼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체험과 말씀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체험 신앙과 말씀 신앙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체험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낍니다. 그런데요, 체험은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없어요. 그냥 체험으로 끝이에요. 반면에 말씀은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훈계하고 교육합니다. 맞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으로 교훈하셔요. 때로는요, 똑바로 안 살면 책망하셔요.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세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셔요. 근데 체험은 그거 없어요. 확신은 주겠지만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근데 성경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지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요, 자주 자녀를 안아줍니다. 안아줄 때 부모를 느낄 수 있대요. 그래서 0세부터 3세 아이들은요, 자꾸 부모와의 접촉을 해야 돼요. 부모와 스킨십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분리불안이 와버려요. 분리불안이. 그래서 정서나 인격이요, 정상적이지 않은 아이가 될 수가 있어요. 성격 장애가 올 수가 있어요. 심리학자들이나 정신의학자들은요, 이 0세부터 3세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인생을 결정지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해버려요.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요, 자꾸 부모들이 안아줘야 되는 거예요. 스킨십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젖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울면요, 즉각적으로 가가지고 안아주고 반응해줘야 됩니다. 그 안아줄 때에 뭘 느끼냐? 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어릴 때는 자주 안아주다가 이제 크면 어떻게 됩니까? 크면요, 안아주기만 하지 않습니다. 크면 이제 이렇게 하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해라. 바른 길 갈도록 클수록 지도하고 가르치고 경책하고 훈계하고 교육합니다. 맞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방식도 똑같습니다. 아이가 컸는데 맨날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요, 부모님 마음 어떨까요? 나이는 30살이 넘어갔어. 근데 하는 짓이 2살짜리, 3살짜리 이 짓을 하고 있어. 그럼 부모 마음 어떨까요? 아이고 예쁘네, 아이고 예쁘네, 그럴까요?
부모 마음에 근심 걱정이 찾아와요.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이 속으로 그러시는 거예요. 저거 언제 철들까? 아이고, 저거 언제 철들까?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요, 체험 신앙이 필요해요. 신앙이 어릴 때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장성한 믿음의 사람은요, 이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서야 돼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기뻐하실까? 이건 다른 문제예요. 분명히 사랑하셔요. 자녀이니까. 그러나 과연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릴 때는요, 어떤 행동을 해도요, 때로는 말썽을 피워도 어리니까, 자녀니까 안아주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요, 항상 기뻐하시는 건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시는 건 아니라고요. 불순종해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도 영원히 바라만 보시고 참아주기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징계의 매를 드신다고. 징계하지 않는다는 사생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 불순종하고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요, 근심하셨다는 표현이 성경 도처에 깔려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틈만 나면 원망하죠, 불평하죠, 불만을 제기하죠, 불순종하죠. 그래서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멸망받았어요. 가나안 땅 못 밟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뻐하지 않으셨대요. 노아 홍수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셨다고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불순종하고 죄 짓는 인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또 참으시고 또 인내하시지만요, 결국 불순종한 자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멸망을 받습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기뻐하실까?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과연 기뻐하실까? 정말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요, 확실한 체험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체험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요,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세상 이단 사설에 휘말리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거기에 휘말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중심이 분명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다 함께 우리 큰 목소리로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복을 누리시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체험을 갈망하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갈망하세요.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말씀을요, 지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보세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막 넘치도록 주고 싶으실 거예요. 넘치도록.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잘